우리 또 축복 인사 같이 나누러 갈까요? 우리 손을 올리시고 이렇게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을 또 나눌 적에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또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참 설교를 들으면요, 듣고 나서 참 많이 잃어버려요.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생각나는 그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문득문득 이렇게 생각나는 어떤 그림들이 그려지기도 할 것이고요, 말씀들이 기억나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또 삶을 살아가게 되는 또 힘이 될 겁니다. 오늘도 아무쪼록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12월 우리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12월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교회력에서. 대강절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를 우리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기다려야 되는가, 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또 어떠한 예수님이셨는가,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 예수님을 어떤 모습을 우리 속에 또 새롭게 만들어가게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계속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일까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어떤 분은 처음부터 이야기를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또 아시는 대로 다시 한번 고시해보면 좋겠고요, 또 처음 듣는 분은 성경에도 그런 말씀도 있구나 라는 것을 또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시죠. 첫 번째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려는 그런 시험을 합니다. 이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이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물질을 최고로 여기라고 하는 그런 사단의 시험인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내가 뛰어나게 되면 밑에서 받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굉장히 멋있잖아요. 높은 곳에서 그냥 모든 사람이 시선에 집중하는데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서 멋지게 착지를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와, 멋있다. 그러면서 밑에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박수와 갈채와 환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이것은 무슨 시험입니까? 이것은 바로 명성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한번 높여봐. 이름을 한번 날려봐.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세 번째 시험에는 사단 예수님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래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시험일까요? 나에게 한번 절해봐.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게. 이것은 권력에 대한 시험입니다. 권세에 대한 시험입니다. 원하는 권세, 원하는 권력을 다 줄 테니까 한번 나에게 한번 절해봐 라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이 있고, 사람들로 인정받고 명예를 얻게 되는 시험이 있고, 그리고 막강한 힘과 권력과 권세를 갖게 되는 시험입니다. 나를 섬겨, 그럼 내가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죠. 그럴듯한 제안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과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사랑하자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보다 육신의 정욕을 우선하는 인생, 하나님보다 명예와 명성을 우선하는 인생, 하나님보다 권세와 권력을 우선하는 인생, 이것은 잠시 화려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우선하는 인생, 그 영혼 속에서 하나님은 그 인생을 빛나게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뜻을 행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인생 가운데서 맺게 하십니다. 사단의 그럴듯한 시험을 치를 적에 예수님은 다른 것을 이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사단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만 누가복음에서는요, 잠시 동안만 예수님을 떠났다, 그렇게 표현을 성경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시 동안 떠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언제든지 찾아와서 그럴듯한 시험을 계속적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던져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같은 시험은요, 예수님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입니다. 날마다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물질을 우선하는 삶을 살아봐. 그래, 명성이 최고니까 명성을 갖기 위해서 마음대로 한번 해봐. 권력과 권세는 있어야 되고 좋은 것이니까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한번 그것을 내가 마음대로 한번 취해봐. 그러면 사람들 우러러볼 거야. 그럼 내가 멋지게 살 거야. 이러한 시험을 우리들에게 여전히 날마다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정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우리들에게 더 커져야 돼. 더 많아야 돼. 그러면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더 커져온 욕심이 사람들 속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음에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고 많은 것보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그냥 자기성을 사람들은 더 많이 쌓아갑니다. 화려해야 돼. 화려한데도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 화려해야 돼. 조금 더. 그 조금은 것은 평생 죽을 때까지 조금 더 라고는 성을 쌓아갑니다. 더 높아져야 돼.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이것으로 만족이 안 돼. 더 높아져야 돼. 더 올라가야 돼. 그러면서 끝없이 사람들을 오르려고 하는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높아는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화려한 것이 축복이라고 합니다. 어느덧 교회 안에서도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아지면 그것이 선인 것이고, 화려하면 그것이 선인 것이고, 높으면 그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받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또 그것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착각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목적대로 되면 그것을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였어.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거지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은혜였어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은 우리들의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모아졌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것에 계획을 짰는데 이런 계획을 짰습니다. 성과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높이자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 그것까지 높아지려는 욕심, 그 교만한가 더 높아지려는 욕심을 바벨탑은 우리들에게 상징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피조물인 최고의 영물인 천사장 루시퍼가 있습니다. 피조물인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저주에서 사탄이 되게 되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하늘 형상들의 지음받은 맨 처음 사람 아담과에게 다가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건 어떤 유혹일까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아지려는 그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예전엔 참 어디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전엔요, 기도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도원에 참 많이 다녔었죠. 그러면서 기도원에 올라갈 적에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그냥 내려오면 안 돼. 소나무라도 몇 그루 뽑고 내려와야 돼. 그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 속에서 깊이 만나고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한편에 생각을 합니다. 과연 소나무를 뽑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람 능력을 받으려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능력 받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능력 받으면 좋죠. 능력 받을 그 능력이 오히려 자기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으로 많이들 빠지더라고요. 나는 이만큼 능력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온데간데 없고 주님만이 드러나게 되고 능력 속에서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평화가 드러나게 되고 사람의 세워짐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을 온데간데 없고 능력받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지시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기도하니까 이게 시험 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정죄감이 쌓여가지고 나 이러면 큰일 났다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빠지기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면서 좀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들 보게 됐었습니다. 능력을 받는 그 능력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은혜를 내가 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속에서 내가 받으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 이것을 성령의 조명을 속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보아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합니다. 더 커져야 돼, 높아져야 돼, 유명해져야 돼 라고 하게 되는데 근데 대강제를 맞으면서 살아온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들에게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가시고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 온전히 섬기시고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하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곳에 기념하여서 지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특징이 있어요. 이 예수 탄생교회는요, 출입문은 아주 작다고 하는 겁니다. 보통 출입문이 크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들어오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데 근데 이 교회는 문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허리를 펴고는 들어갔을 정도로 작은 문이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반드시 허리를 굽혀야 되는 것이고 자신을 낮춰야만이 이 교회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비우고 낮아져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그런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허리를 굽혀야 되는 것이고 낮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 들어간 문을 이렇게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를 설명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헬렌 아웨이는 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 하버드 대학의 영성학 교수였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세계에서 유명한 대학이죠. 서로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절정기, 이름이 그냥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그 인생의 절정기에 어느 호련히 이분이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취하고 싶은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일브렉이라고 하는 공동체에 들어갑니다. 이 공동체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누가 살아가냐면요, 소수의 정서 장애자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에 들어서 다른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장애들에게, 정서 장애분들에게 어떤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단지 그들과 함께 가서,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함께 먹고 그들을 씻기고 그들을 그냥 섬기는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인생의 절정기에 높아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이 헬리들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고백합니다. 비로소 그 낮아진 자리에서 나는 주님을 새롭게 침몰했습니다. 이분이면 주님을 몰랐던 분이 아니겠죠. 그런데 비로소 그 낮아진 곳에서, 낮아진 자리에서 낮아진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게 될 때 그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예수님을 이분이 더 깊이 체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을 많이 체험한 우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새로운 주님을, 그 주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적에 이번에 리더십에 관한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리더십의 길은 세상이 말하는 방향처럼 저 높은 곳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저 낮은 곳을 향한 움직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경험하고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고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힘으로 지배하는 지도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스스로를 비우시고 낮추시는 무력함과 겸손의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스스로를 비우는 것이고, 스스로 낮추는 것이고, 스스로 무력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겸손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도력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강절의 절기에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기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화려한 예루살렘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화려한 곳입니다. 성전에 있는 곳이고요,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고요, 그 당시에 정치의 중심지고, 경제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고, 수많은 사람이 모여졌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심은 예루살렘 오신 것이 아니라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을 보게 되니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전에 예언하신 것이죠.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그곳에서 나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오신 것은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화려의 양궁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마을 구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시끌벅적이 오신 것이 아니라, 화려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호련히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오심을 반긴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 오심을 반겼습니다. 예수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어요. 높고 높은 것을 버리셨어요.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섬겨주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자신이 받으셔야 될 수많은 많은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간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적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모욕을 당하시죠.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숨이 다하시는 순간까지,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는 그 순간까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이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예루살렘은 중심지인데 지금도 화려합니다. 풍부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팔레스타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막을 쳐서 분리시켜 놓은 곳입니다. 수용소 같은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이것은 그 나라 이스라엘의 정치 문제겠지만 지금도 여전히 베들레헴은요, 가난이 있고 소유와 희망을 볼 수 없는 장막이 쳐진 울타리 같은 곳에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오실 당시에 가장 작은 곳이었었고 여전히 지금도 소외되고 가난하고 희망을 볼 수 없는 곳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예수님 본체시지만 자기를 위해 종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버려지고 소외된 곳으로 예수님께서는 가시죠. 예수님이 사신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보게 되면 다 병든 자였었고 소외된 자였었고 아픈 자였었고 삶의 지탄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가시죠. 수가서 여인을 만나셔서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 그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의 힘을 복돋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배척을 받아도 삭개를 만나시고 그의 집에 가 머무르십니다. 사람들의 배척을 받으면서 인정받지 못한 창기들에게 가서 그들의 친구가 예수님께서는 되어주십니다. 예수님께 부인하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내려가셔서 그를 세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왜 오셨는가? 섬기기 위해서. 인자가 왜 오셨는가?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본문 위에 있어서 앞에서 위에를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제자들을 모십니다. 그때 그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니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 들어가신다고 하게 되니까 이들은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죠. 대성으로 들어가시고 섬기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오히려 제자들의 생각은 오히려 성경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한 자리에 차지해서 높은 곳의 자리에 내가 있겠고 이제 높은 곳에서 화려한 곳에서 이름 있는 곳에서 나도 한번 그렇게 으쓱거리면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이 제자들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야고보 요한만이 생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 그 야고보 요한 옆에 있었던 10명의 더 제자들이 수근거립니다. 그래서 10제자가 듣고 야고보 요한에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 그 자리는 내 자리에 되는데 우편에 좌편에 있는 자리는 내 자리에 되는데 내 자리를 빼앗네. 나도 그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 높은 곳에 앉고 싶고 예수님이 그 입성하시게 되면 그 속에서 화려한 자리에 나가고 싶은데 먼저 선수를 치네 라고 하는 상함이 이 제자들 속에서 있었던 것이겠죠.
점잖게 말해서 그냥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지 아니야 그 마음속에 분함이 많이 일어났을 겁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의 제재를 꺼내서 제자들끼리 서로 갈등과 다툼이 그냥 많은 그런 자리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온 것은 성의를 받으려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가 주기 위해서 왔어. 내가 그것에 들어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이름을 날리고 높아지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온 것은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다 내어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러나 아직 제자들이 그 말뜻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시는 기다리는 대강절기입니다. 바로 제자들의 모습을 저 안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문득 제자들의 그 모습을 또 순간순간 봅니다. 보는 것도 은혜겠죠. 보는 것에 회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못 보면서 많이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못 보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어떤 욕망의 꿈틀거림 속에 내가 있는지를 못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볼 수 있다. 내가 하는 생각을 볼 수 있고 내가 가지는 마음을 내가 볼 수가 있고 나의 삶의 태도를 내가 눈으로 볼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한편은 믿음의 눈으로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렇게 내가 볼 수 있다.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못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우리가 고정되어 있을까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에서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낮은 곳으로 돌려지고 낮은 곳에 고통하는 자들에게 시선이 돌려지게 되고 고통을 신음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우리가 들려지게 되고 관심하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마음의 나눔이 되고 주님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낮은 곳에 우리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을 신음하는 곳에 우리 시선이 더 넓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없게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그 속에 관심하게 되는 것이고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그 속에 녹아져가게 될 적에 그곳에서 기도가 일어나는 것이겠죠. 바로 그 속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기를 기도하기를 가득하기를 기도하게 될 적에 그 속에 주님이 임재하실 것이고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더 낮은 곳에서 주님이 따뜻함을 만나는 그런 대강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월 달의 마지막 주에는요 우리 백병으로 하루에 뵙겠습니다. 아픔에 고통하는 분들입니다. 아마 그분들 중에서는 시한벌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분에서는 일생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분들 속에서는 정말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5주마다 한 번씩 가게 되는데 1년에 4번을 갑니다. 아마 우리들의 낮은 자리는 어디인 자리일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낮은 자리가 바로 백번 화매의 자리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이 되시면요 낮은 곳에 임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가서 주님을 높이고
또 이야기를 듣더라도 이전에는 그냥 흘려보냈던 이야기들, 흘려보냈던 사연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쯤에 관심하고 듣게 될 적에 그것에 우리가 더 많은 관심들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우리의 기도와 이러한 주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또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쓰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우리를 되어들어가게 될 적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또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강절을 저희들이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낮은 것으로 더 낮은 것으로 자신을 비워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낮은 곳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바로 그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또 새로운 또 경험과 체험이 신앙으로 우리가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 있는 시간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